예, 오늘 부활절이죠. 부활절 하면 어떤 사람들은 홀리데이 떠올리는 사람들도 많죠. 그리고 여행 어디를 갈까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또 부활한 날이죠. 이것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근데 저는 못 봤어요. 왜냐하면 너무 오래전에 일어난 일이라 제가 볼 수가 없었죠. 근데 어떤 것을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말할 때 글과 유물 아니면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역사적인 존재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 예를 들어서 요세푸스 같은 유대인들도 기록을 했습니다. 당연히 로마 사가도 기록을 했죠. 그리고 복음서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무슨 일을 했는지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특별히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12제자들 보면 죄송한데 좀 삐리리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죽자마자 도망갑니다. 언제 예수님을 따랐느냐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내가 지금 급하게 생겼으니까 무서우니까 싹 도망가요. 자, 그런데 나중에 이들의 역사들을 보게 되면 이 모든 제자들이 한결같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자기 목숨을 내놓고 증거를 해요. 법정에서 증인이 자기 목숨을 내놓고 증언하는 경우 상당히 신뢰성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도망갔던 제자들이 다 들어와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죠. 마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태도 순교한 사람으로서 알려져 있죠. 중요한 것들은 예수님께서 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역사적인 사건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이게 사실은 중요하죠. 왜 예수님은 그 죽음을 당하시고 왜 굳이 부활하셨느냐라는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 거예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전에 없던 세상이 시작됐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전에 없던 사람들이 막 태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을 오늘 본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읽는 가운데서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하고 또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동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시작하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래요. 이제 영어로는 miraculous sign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기적을 보여줘 이 얘기입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기적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 그 증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특별히 선지자나 훌륭한 사람들한테 기적을 요구를 하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뭐 그런 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적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과학적이라고 얘기할 때 반복해서 관찰하고 동일한 결과가 나야지 우린 과학적이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게 다 이 과학의 범주 안에 들어가지 않아요. 부모로서 막 우리 딸들이 태어날 때 환희 넘쳐요. 우와,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런 생명이 태어났네. 근데 한 달 잠을 안 자고 2달 정도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딸이 울기만 해도 막 그냥 아유 저거 어떻게 하는 마음 들죠. 사춘기가 되면 부모의 마음이 진짜 썩죠. 자, 그런데 사랑이 없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반복적으로 관찰해가지고 반복적인 결과가 누구나 다 똑같이 결과가 나오나요? 주파수가 다 똑같이 나와요? 어떨 때는 막 환희의 주파수가 나오고 어떨 때는 미친 듯이 저게 내 자신인가 하는 것도 나오는데 과학이 포함할 수 있는 영역이 좀 사실은 작아요. 우리가 만약에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면 이 세상의 법칙 가운데 예외를 두시는 것 하나님께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중요한 것은 이 미라클러스 사인이 무엇을 말하느냐. 사인이라는 것은 표지판이에요. 여기 스토니로 가세요. 아니면 저기 센트럴 런던입니다. 그 사인, 그 표지판이라는 얘기예요.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 맞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평화의 나라를 세우시는 분 맞아? 그걸 알 수 있는 증거란 얘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바리새인들이 증거를 구할 때 믿으려고 구한 게 아니에요. 나 안 믿어. 그걸 정당하려고 보여줘봐. 너 못하지? 이러려고 지금 얘기한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한두 번 한 거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가르침과 기적과 일들을 벌이셨어요. 이전만 하더라도 22절에 귀신 들린 자 어떻게 고치셨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귀신의 일이다.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한 일이다. 신성모독을 하잖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믿으려고 기적을 요구한 게 아니죠. 자기들이 기준이 딱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 이대로 해봐. 그럼 믿어줄게. 이러는 거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해. 평화를 만들어봐. 아픈 사람이 없도록 해봐. 그럼 내가 믿어줄게.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바리새인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비난하시죠. 실제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살지는 않았습니다. 굉장히 종교적인 리더예요. 누가 봐도 존경받을 만한 하이 클래스예요. 사람들이 존경을 받아요. 근데 왜 악하고 음란하다고 표현하냐면 그들의 영혼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말은 그렇게 하고 실제로 자기가 믿는 건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야.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보내준 사람이야. 딱 기도 있는 거예요. 여기에 딱 꽂혀 있어가지고 누가 뭐래도 안 듣는 거죠. 하나님 믿어. 그러지만 실제로 믿는 건 자기 생각이란 얘기죠. 순결한 영혼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 얘기 어떻게 합니까? 이런 사람들 향해서 그래도 예수님이 나 표적 보여줄게. 요나의 표적을 내가 보여줄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다는 것.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간 무덤에 있다가 부활하시는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요나의 경우다, 예수님의 경우나 죽음을 다루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죽음 싫어요. 사실은 별로 이야기하고 싶은 존재가 아니죠. 주제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누구도 피할 수가 없죠. 그 이유가 성경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아주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자기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게 내가 그 죄값을 대신 갚아줄게. 내가 대속물로 이 땅에 왔어. 그러시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부활로 증명이 됐죠. 그래서 그 이후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한결같이 고백을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는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내가 육신의 고난과 육신의 아픔들을 뛰어넘는 모습들을 보여주죠.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역사적인 사건은 사실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고 있어요. 믿거나 믿지 않거나.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믿으셔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이성을 이해시켜 주시고 그 이성 너머에 우리의 존재의 변화가 있게끔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이런 역사를 진행하셨기 때문에 큰일이 벌어졌어요. 왜 벌어졌냐면 사탄이 못 견디는 거예요. 끝장났어요. 사탄은 이제 운명이 끝났어요. 세상에서 왕같이 내가 왕이다 라고 했던 사탄이 운명이 완전히 끝났어요. 그것을 43절, 45절에 설명을 하고 있죠. 더러운 귀신이 쫓겨난 이후에 돌아와 더 큰 행패를 부린다. 귀신이 언제 나갑니까? 예수님께서 치유하실 때. 그런데 놀랍게도 45절에 보면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개인뿐만이 아니라 세대를 뜻해요. 제너레이션. 우리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이때를 말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한 다음에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하늘에 가셨으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어떻게 해요? 빈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강한 귀신들이 데리고 와서 난리를 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 지금까지 굉장히 적대적인 모습들을 세상에선 보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내가 믿는다 하는데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오늘날도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등장하죠. 개인적으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복음을 깨달았다라고 생각했을 때 사실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본질적인 변화가 없다면, 지속적인 변화가 없다면 위험해요. 귀신이 더 악한 귀신을 데리고 와서 난장판을 피우니까요. 내 삶을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항상 경고하고 있죠.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자,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길 수가 없죠. 우리가 누가 그 사탄하고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들은 예수님이 이기셨다는 사실이죠. 나가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일어나시는 사건까지 보여줌으로 해서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마저도 무력화시키셨어요. 죽음이 더 이상 죽음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럼 주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랑 함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주님과 함께, 주님이 나와 함께, 그럴 때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한 번의 고백이 아니라 늘 같이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동행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좀 다르게 또 설명을 하셨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을 예수님의 형제자매라고 얘기를 하세요. 오늘날은 핵가족 시대입니다. 다 따로따로 살아가지만 옛날에는 그게 아니죠. 우리 가족하면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 아들, 손자매들이 다 함께 사는 거죠. 가족이 된다는 것은 그 안에 일체가 되는 걸 말하는데 46절부터 50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고쳐주시고 막 그럴 때 예수님의 친가족들이 찾아왔어요. 육신의 가족들, 마리아, 또 다른 장면 13장 55절에 보면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같은 형제들이 왔어요. 마리아가 예수님만 낳은 게 아니에요. 동정녀 탄생은 예수님만. 하지만 그 이후에 자녀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불러내는 거죠. 여러 가지 이야기할 것들이 있는데 이때 예수님이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가족들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내 가족이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내 가족이지? 이거는 사실 예의 바른 집안에서 자란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은 충격이에요. 이거 폐륜이에요. 누가 자기 어머니하고 형제들한테 누가 내 가족이야? 폐륜 아니에요? 굉장히 책임 없는 말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나중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못 박혀서 피가 다 쏟아진 상황 가운데서 간신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랑하는 제자에게 자기 어머니를 부탁한다. 그 얘기를 하고 돌아가셨어요. 굉장히 가족을 생각하신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지금 누가 내 가족이냐라고 말한 거는 예수님께서 뭔가 말씀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가족이 있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전혀 다른 의미의 가족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생겨난 것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49절에 제자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형제 자매라고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설명을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행동으로 옮기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또 이걸 또 다른 측면에서 믿음의 식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가족이 된 거예요. 예수께서 흘리신 그 피,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믿음 때문에 이제는 시간과 장소를 뛰어넘는 우주적인 가족의 한 일부가 된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세례를 받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만 이것을 세례를 받음으로 내가 그 가족의 한 멤버가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는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예수님의 그 지체가 되었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죠. 이걸 특별히 아까 우리 받은 입교라고 하는 단어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영어로 입교를 confirmation이라고 하죠. confirm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confirm합니다. 이게 confirmation이죠. 근데 한국말로는 이걸 뭐라고 했냐면 입교라고 하죠. 교회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교회의 식구로 멤버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 두 가지 개념이 세례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되는 것들 무엇이 얼마만큼 좋은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 번도 그렇게 좋은 것 누려본 적이 없습니다. 당시 예수님 당시에 로마 황제의 형제 자매가 누리는 것들을 잠시 생각하면 좀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사회적인 지위와 또 명예 그리고 부 심지어는 법적인 면책권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호원들도 딱 붙죠. 황제의 형제 자매니까. 예수님의 형제 자매일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비교가 안 되죠.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떠한 일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천사를 보내주시고 내가 비록 실망하고 낭망한다 할지라도 잡아 올리셔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희망을 주셔요. 비록 이 땅 가운데 있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장차 주실 영광과 비교가 안 돼요. 심지어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예수를 부활 가운데 올리신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자를 다시 부활시키시는 것들을 약속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죽는 게 겁이 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이 탄생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형제와 자매죠.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또 소망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자들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유아 세례, 입교, 그리고 또 성인 세례들이 일어났다는 것들은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역사가 멈추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본 거잖아요.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얼마나 큰 일이고 행복한 일. 하나님께 영광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진행하신다는 게. 그런데 이러한 기쁨과 이러한 영광이 우리가 멈추면 안 되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이것들이 물 흐르듯이 흘러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살아가면서 그러한 영광과 기쁨을 여러분 모두가 누리고 또 동참할 수 있기를 축복하며 권면하겠습니다.